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완전한 파괴를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파괴라는 것이 뭘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나라를 멸망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완전한 파괴라는 것은 그 파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애가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노래, 네, 창조를 위한 슬픔의 애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들이 먼저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야긴의 그 포로를 기점으로 해서 날을 센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포로로 된 지 7년, 네, 5월 10일 날에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에게 찾아왔다.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다. 왜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참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굉장히 화습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장로들에게 단단하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나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물으러 왔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저희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죠. 이들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려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저 하나님 언제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뭐 이렇게 뭐 대충 따지려고 온 겁니까? 그저 그들은 빨리 그들의 삶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오로지 우리는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이런 이제 마음과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겉과 다르고 속이 다르는 모습, 과거에 대하여서 지은 죄에 대하여서 반성과 회개 없는 그저 자기들의 열망만 가지고 있는 모습들, 이 모습만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소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나가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물으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뿌리고, 네, 바르고 또 그렇게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주장과 간절한 소망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반역, 너희가 어떤 민족이었는가에 대한 그 반역의 이야기를 막 20장,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까? 금요일까지 계속 이제 그들의 반역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시작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해라. 그랬어요. 가정한 일.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정한 일들을 너희가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고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정한 일은 뭘까요? 먼저 가정한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맹세케 하신 역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택하셨다.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오셔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맹세하신 내용은 난 너의 여호와라. 난 너의 주.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I am the Lord your God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주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인이니까 그 주인은 모든 것을 경영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보호의 역할도 있어요. 그죠? 예,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럼 종은 뭐예요? 성실하게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주종 관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책임지고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지덕지한 일이죠. 왜? 그들의 상황을 볼까요? 자,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서 이미 찾아두었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갑자기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좋은 땅을 찾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리고 그 땅 중에,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였다. 내가 애굽에서 고생하는 너희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 좋은 곳, 내가 이미 봐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곳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곳을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세워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Yes.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배반했는가? 자, 애굽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고, 그래서 각 사람 한 사람이 가정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서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각기 그들이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리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한 우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를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책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시리다. 이는 속담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 어떤 결단과 책임적 존재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네 탓, 이런 거 탓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하셔서 그 사람이 자기가 지킬 수 있는 한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거짓된 것, 더러운 것을
버리고 말이죠. 각기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셨다. 왜? 내가 너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성과 신실성 앞에 우리도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제발 좀 그것 좀 치워라. 좀 정리 좀 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네, 반역합니다. 내 말을 즐겨 듣지 않아요. 여러분,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 것이 반역이에요. 반역이 딴 데 있습니까? 말씀 안 들으면 그게 반역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각각이 그 가정한 것을 버리지 아니했어요.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도 아니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기 버리라 하였고 더럽히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따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네, 분노를 쏟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가 되어 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장로들이 와가지고 물음에, 예. 그래서 자기들 주장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막 계산서를 내밀고 말이죠. 독촉장을 내밀고 말이죠. 예? 협박장을 내밀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들, 이런 신앙들의 마음, 이런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도 안 듣고 말씀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것들을 간직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이방의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냈다 그랬어요. 한 말도 안 듣는 백성들을 왜 인도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혼내고 그냥 끝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왜? 중요한 결과물이 여기 있네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주의 이름이 거룩하고 주의 이름이 영화롭고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로 인하여서 이름이 더럽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영광과 존귀스러운 그 이름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과 사랑하심과 끝까지 축복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심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함이다. 주님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이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영화로워지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다 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그죠? 구원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나 멸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우리가 성실하고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져간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버리라 해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제나 씻음 받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 자체를 인정하시면서 또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모습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속이 좁고 바로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기다리시며 가정한 것들을 정리하시며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며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셔서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에 욕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마음을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가식적이나 가정한 삶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